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은혜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심령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언제나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은혜대로 주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일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주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들 가운데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니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이 됩니다. 1절부터 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를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현대 사회를 특징 짓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여성의 위치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일 것입니다. 흔히 여성 상위 시대, 우먼 파워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됐던, 특별히 누가복음이 기록됐던 과거의 그 시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여자들은 남자들의 지배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그리고 때때로 사람 대접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은 남자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했죠.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를 제외하고 세웠던 걸 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5천 명을 먹였다 그러는데 그 5천 명은 성인이 된 남자들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숫자는 그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2배 이상 많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을 온전한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누가 동행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1절을 보면 먼저 12제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을 보면 여러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병고침 통해서 또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자들의 어떤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12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예수님과 동행한 자들이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가치와 비전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동행하는 여인들은 좀 다릅니다. 이건 예수님의 치료와 또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여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이건 첫 번째 동행한 그룹인 12제자와는 다른 동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이 불러 사명으로 그들을 끌고 오셨으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여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들의 반응과 이 순종과 헌신이 초창기에는 12제자들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한 제자 빼놓고는 다른 제자는 다 흩어졌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순환을 끝에 운명하시기까지 그 십자가 앞에 다들 모여 있었고, 또 아리마대 요셉의 굴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는 것까지 끝까지 따라가 목격했었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것도 이들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장례용품을 다시 한번 주기 위해서 그 굴에 갔었을 때 무덤이 비무덤이 된 것을 목격한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 비하면 12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 이전에는 여인들과 비교가 안 되는 존재였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순종과 헌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여자들에 비해서 12제자들은 점수가 완전히 빵점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12제자 제대로 예수님을 쫓게 된 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믿고 쫓을 수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한 후에야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순종과 헌신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건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인격적인 감동의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의 삶은 분명하게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야, 그래야 시작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결국 그 순종과 헌신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어떤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한, 그분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계속 경험하고, 그게 정말 귀한 감사로 연결이 될 때 그 감동은 우리에게, 그 감사와 감동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어떤 때는 인내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종교성을 가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방의 여러 종교들과 같이 형식과 외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필요한 무엇을 얻고자 하여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나가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냥 외양만 닮을 뿐이지 결코 진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참된 이 갈급한 심령에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건 우리 안에 정말 진실된 감사로 이어져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일이 나간다. 그냥 사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일어나서 이 영상을 보는 일조차도 이게 자발성으로 가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래서 이 새벽을 일어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동기가, 목적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믿음인 거죠. 이번 한 주도 바로 그러한 자발적인 믿음의 행동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과 사랑과 은혜 안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여인들의 자발적 순종과 헌신을 봅니다. 심지어는 물질까지도 들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회복을 얻었던 자들입니다.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쫓아서 결국 먼저 부활의 감동과 그 목격을 한 자들이 12제자가 아닌 이들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목적이고 또 강제적이고 또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해서, 그래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계속 머무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 가득 감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의 감동이 있게 하셔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가는 귀한 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 항상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 은혜와 감동과 감사가 가득한 신앙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을 지켜주소서. 김선단 집사님, 기경목 형제, 김광면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여러 어려운 성도들의 이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나음이 있게 하소서, 치료가 있게 하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로운 교회를 진리의 반석에 세우시고 이제 한 달을 넘어 다시 2023년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진리의 반석에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고 정말로 번성케 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주 앞에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